여러분들은 누구를 정말 미친 듯이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자녀를 정말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중2 때인가 저희 어머니는 제 뺨을 한번 쳤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물론 저를 미워해서만 그렇게 때린 건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때린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매 순간 쫓아다녔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매일같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항상 다윗은 그렇기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였죠. 항상 쫓겨다녔고 사울은 매번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불쾌하여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활약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런 용맹스러운 다윗이 이쁘게 보였을 때인데, 그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그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불쾌하여 매번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24장 3절에 앞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그 굴로 들어가서 그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우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당신의 손에 그 사울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넘기셨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딱 들어맞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날은 언제였나요? 다윗의 측근들은 말합니다. 그를 하루속히 죽이십시오. 저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저 사람만 죽이면 우리는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겠죠. 다윗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사울을 피해 처절하게 도망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심지어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치광이인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미친놈처럼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쫓아가죠.
여러분들도 볼일 볼 때에 겉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울도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놓고 굴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을 살짝 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의 옷을 뵐 때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희열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미운 사람의 옷을 한번 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명품 옷입니다. 살짝 베었을 때에 저만 그런 희열을 느끼는 건가요? 아마 그런 희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싫어하면 정말 그 사람의 소지품도 만지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의 겉옷만 봐도 다윗은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벌벌 무서워서 떨지도 모릅니다. 나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 사울의 겉옷만 봐도 다윗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울의 옷을 베었다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그 옷을 벨 때에 그 다윗의 감정은 정말 수많은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수천 번, 수만 번 그 사울을 찌르고 베어 죽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옷을 베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손을 든다는 것, 성경에서 이 표현은 정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 이젠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손을 들어서 줄을 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버리고 이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에게 적용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그 순간에 그 감정에 휩쓸려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날에 확인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는 그 찰나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볼일을 보러 가는 사울을 뒤따라가서 그의 옷을 베고 이제 그의 심장만 찌르면 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에 사울도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심한 자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소심해서 진보다리에 숨었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사울이 왕이 되니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니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그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왕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니 그깟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주셨음을 인정했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다윗의 측근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단번에 그를 내가 창으로 찔려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안 죽여도 됩니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됩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아비새가 자청하여서 그렇게 자신이 죽이겠다 말합니다. 저 같으면 바로 죽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오늘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말을 하죠.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 위대한 그 골리앗 장군을 정말 믿음으로 이겼던 자였습니다. 그 무서운 그 골리앗, 그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런 믿음이 담대한 그런 정말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신세를 보십시오. 그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원망스러웠겠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내가 나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비참이었죠.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인데 지금 자신은 광야를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을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것처럼 유유자적 다녔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자신을 뒤따라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헐레벌떡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다윗인데 그는 오늘 사울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단순히 착해서 그럴까요? 단순히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여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도 감정에 휩싸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며 하소연할 수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했는데, 내가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였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에 왕관이 올라가기는커녕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인 척 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생명은 주께 있나이다. 삶으로서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월계동에 살았습니다. 월계동 아시나요? 네, 거기에 조그만한 그 신계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학년마다 3반밖에 없는 아주 조그만 학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참 선생님들께 이쁨을 많이 받았을 것 같죠? 네,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이쁨을 항상 받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데,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교실에 탁자, 원형 탁자를 놓고 신문만 보시는 겁니다. 수업은 안 하시고. 참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은 누가 하냐? 그 조장이 했습니다. 각 조의 조장이. 근데 그 조장이 저랑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 조장이 저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조장이 선생님께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맨날 그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꼭 조장 말만 신뢰하는 겁니다. 편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항상 잘못하면 초콜릿을 사오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같이 그렇게 가나 초콜릿,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원짜리 초콜릿을 매일같이 사갔습니다. 뭘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잘못한 것이 많은지 맨날 사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용돈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죠? 그럼 부모님께 맨날 200원 달라고. 그럼 부모님은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벌점을 받아서 초콜릿 사가야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사갔는데 어느 날 어김없이 동네 슈퍼에서 초콜릿을 딱 샀습니다. 그런데 그 초콜릿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기를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점으로 제가 초콜릿 사가면 이제 누가 잘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는 건데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 돈으로 샀는데 맨날 이렇게 줘야 되지? 한 번도 저는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쏙 넣고 그날은 거기 학교에 가서 그냥 맞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초콜릿을 까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너무 달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너무 서러운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시련을 당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맨날 초콜릿을 사가야 되는. 근데 그 초콜릿을 먹으니 너무 달고 단 만큼 너무 서러운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침대볼을 적셔가면서 매일 밤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지금 같으면 부모님이 나서 주실 텐데 그때는 선생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이제 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선생님이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니었고요.
학년마다 저희가 3반까지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4반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4반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마다 10명씩 차출해서 4반으로 보낸다는 건데 뭐 제가 싫어서 그랬는지 그 선생님이 저를 4반에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4반에 갔고요. 정말 감사한 건 정말 친한 친구랑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보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4반 새로운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했냐면 제가 뭔가 주번인가 해서 뭔가 씻고 있었어요. 근데 퐁퐁 세제로 제 맨손으로 씻고 있었는데 저를 엄청 혼내는 겁니다. 왜요? 왜 맨손으로 그 세제를 쓰냐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또 서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사랑이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날 그만큼 생각해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2학기 때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어렸지만 그 당시 침대볼을 적셔가며 울었던 제 모습,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안 듣는 것 같다도 다 들으시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펑펑 울었던 그 지난날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모습, 근데 그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를 그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변한 건 없습니다. 2학기 때 또 그 선생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나를 안아주셨구나, 당장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도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안함이 제 속에 있었던 것이죠. 분명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린 왜 이렇게 믿음이 사라진 걸까요? 그때는 순수했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럴 수 있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순수한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그날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어서 가서 죽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오늘 다윗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정말 멍청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날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보며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다윗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생명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9편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는 입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을 때 무언가 얘기하고 싶죠. 해명하고 싶죠. 길거리에 사람을 붙잡고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그 순간에도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사람한테는 입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흔들고 여러 가지 말로 현혹시켜도 그는 주님께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쫓기는 이유를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봤겠죠.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도망쳐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찾지 못하도록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분명 답답한 상황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39편 12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그 원수 사울의 입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안 사울 왕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인데요, 2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며 질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인데,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확답받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본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자성어의 생지살지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살리고 죽일지는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정말 막막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나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